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또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아주 놀라운 사실, 이 결정적인 사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세상 다 변화하지만 우리도 변화하고 우리 가족들도 변화하고 이 사회도 변화하고 이 시대도 변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은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제가 바울이 요한이를 사랑할 때 바울이에게 요한이에게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요한이도 이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요즘에 바울이 요한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곧 보다 나아지고 보다 아름다워지고 보다 행복해지고 보다 성공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랑에 비례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망과 기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 그분의 기대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회로 그분의 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가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목적, 인생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부유하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인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추구해왔던 그런 인생의 목적들, 내가 인생을 보다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건강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생,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그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인생이 있다는 것,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새로운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부르신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자랑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낙심하고, 인생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니다. 네가 부유한 것도, 네가 건강한 것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그것도 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네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을 발견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도 이전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이라고 인정받았던 인생이 사실상 보잘것없는 것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얻게 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전에 이러이러한 자랑거리가 있었고 내 인생에 만족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육체에 속하여 있는 나의 자랑과 신뢰를 내가 내려놓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 내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돈을 붙들고 있고 명예를 붙들고 있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새로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이것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가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고 이것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려길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에 이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을 내 휘하에 거느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이 이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것.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을 이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육체의 건강과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건강, 육체의 부요함, 육체의 행복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육체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죄 아래 있고 저주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추구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떠한 행복보다, 어떠한 기쁨보다, 어떤 자유함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고 더 놀라운 자유함이고 더 놀라운 능력이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한 그런 내가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시고 내 인생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목적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인생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좋은 회사를 경영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그분의 생명이 아니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가 이전에는 저주 아래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지만 죄 아래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며 나아갈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나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빨리 이런 나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과하여 내가 성결한 사람 되고 내가 온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어떤 분이 우리 이제 학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썼는데 초안을 마련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평화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가 아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말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에 이르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얼마나 높고 고상한 목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병이 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오면,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쉬쉬해가지고 무슨 고통이 없는 상태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이 정복되지 않았는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수 있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깨지지 않는 한은 진정한 평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여 어떻게든지 도망하고 그래서 죽음을 막으려고 싸우고,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에 기꺼이 들어가서 죽음을 통하여 주의 생명에 이르는 이런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그 부르심,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명, 고난을 통과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한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평화, 그런 생명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강인한 생명, 죽음의 세력을 정복한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러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꿈은 아직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성취되어 있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룰 목표이고, 우리는 아직 죽음 아래에 있고 또 여전히 죄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을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죽음 아래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 높은 목표로 부르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또 주님이 이끌어갈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고 우리 지체들이 그러하고 우리 현실이 그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 모든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로바로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가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전에 속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 더 이상 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 세상 성공도, 세상 행복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추구할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변화가 잘 안 나타나고 더 이상 아닌데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데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전의 것을 버렸으면 그것을 대신할 만한 무언가 대안이 내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어야 내가 이걸 열정적으로 이것을 추구할 텐데 그래서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 안에 그냥 내적인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고 내 삶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런 변화 그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고난도 기꺼이 다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못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바로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바로바로 내 인생 안에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려놓았던 육체에 속한 것들을 다시 붙들게 되고 세상의 만족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 다시 돌아갈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아니고 또 아직 아닌, 뭔가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 이전에 또 이전의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서 아직 아무것도 비워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의 것이 훨씬 나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너무 빨리 천국을 여기서 온전히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조급하게 빨리 얻으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아직 아닌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회로 이끌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 광야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히려 이전에 속해 있던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말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꿈, 내가 이제까지 알고 생각하던 내 인생의 그 그림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내 인생의 그런 작은 변화들,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꿈, 내 인생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내 인생이 이제까지 저주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꿈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긍정적인 것마저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그 꿈이 주어지기 위해서 이 좀 더 우리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리로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중간에 이 광야의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 이 깨어짐의 시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 이 시간들이 없으면 그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선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차선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헛되게 고난을 주시고 헛되게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왜 자녀들에게 빨리 벗어날 힘이 없어서? 나야 우리 바울이 요한에게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싶어도 근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문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고 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왜 아직 아닌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왜 가나안 땅에 그 고생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어요? 그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차선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게 고난이 있고 내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나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이고 그분의 탁월하심이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높은 꿈을 붙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에도 이상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죠.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을 너무 쉽게 뛰어넘어 서려고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을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항상 현실은 이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상주의를 붙들면 현실을 자꾸 깨뜨리게 되고 이상을 내려놓게 되면 현실은 또 문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상을 놓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신 꿈을 놓지 말라는 것이며 주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이상을 그 꿈을 그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때문에 쉽게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뭔가 빨리빨리 이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것도 이 조급증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에서 이 조급함은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신앙이냐면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정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겸손케. 나는 아직 아니라는 것은 나를 정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안 돼 있어.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이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아니다. 아직 죄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직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가 이미 하늘나라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구원파를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구원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가 왜 정죄를 당하냐면 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우리가 아직 아니라는 말은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아직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직 내가 영어를 마스터 못했어. 나는 영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아직 나는 아니야. 아직이라는 말은 겸손함이고 뭔가를 내가 여기서 더 벗어나서 더 나은 상태로 도달하겠다는 나의 어떤 목표를 말해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 나는 더 배고파. 지난번에 그렇게들 얘기하잖아. 아직 우리가 16강은 배고프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없다.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하신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교만하고 나는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목표가 저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해요.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좀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좀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내 인생 안에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겸손의 영성입니다. 겸비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온전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데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는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닌 것은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죄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것, 이것은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더 겸손케 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더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직 아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지만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예수께 잡힌배던 것을 향하여 이제 쫓아가노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아직 못해. 그러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목표를 향해서 부르셨고 반드시 그분이 나를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실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실 거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함께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아직 아닌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겠어? 물론 내가 아무리 나아가도 아직 아닌 상태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계속 추구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자신의 부족한 인격과 싸우고 나의 욕심과 싸우고 나의 교만과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과 싸우고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삶의 문제들과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들과 싸우고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사람들도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 밤낮 자지 아니하고 일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인 목표를 가지거나 세상적인 욕심의 그런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고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열정적인 추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아끼지 않냐고 내려놓는데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인생을 느슨하게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직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나아갈 목표가 있다. 너희가 아직 아니다. 너희는 아직 아니다. 물론 이미 너희에게 주의 생명이 있고 너희 안에 주의 은혜가 있지만 아직 아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힘입고 앞으로 더 전진하고 나아가라. 인간적으로 조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저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 패션이라는 말은 순환이면서 열정입니다. 열정. 순환은 그냥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환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여겨질 수 있지만 순환은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강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는 열정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열정적인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열정적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직 아닌 우리 인생을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삶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전에 속했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인생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킬 것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아직 아닌 상태를 정당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기서 과감히 일어나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며 달려나가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새해를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